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말씀하시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때,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고 병든 것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함께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비수처럼 꽂혀져서 한 말씀 한 말씀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죠. 병자들을.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동원해서 기록해도 부족할 거다. 그렇게 예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뭐 여기저기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데를 다녔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따라온 사람이 한 5,000명쯤 됐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한 4,000명 되었다. 그러니까 이 4,000명에게 만약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4,000가지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병자가 있어서 병을 고침받았다. 또는 뭐 연약함이 고침받았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4,000건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끝납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낫고 예수를 만나기만 해도 낫고 예수가 만져주시기만 해도 낫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해도 이 육신이 변하고 고침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다 보면 세상의 책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것이다. 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또 지구상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그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온 그 사연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저기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연이 오는 거야. 구구절절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하다 이런 사고를 만났으며 어떻게 하다 이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는지 알고 보면 참 말로 다 못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뭐 그런 분들 이야기 하나 들으자면 이제 한 자락 말 이야기 꺼내면 내가 이 이야기 하면 오늘 밤 나를 다 새도 못할 거다. 세상 책 다 가져와 봐라. 내가 다 못 쓴다 내 사연. 뭐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12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그 사연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행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심에 그렇게 되었다. 이게 마치 마술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더니 병을 고침받았다. 그 속에 그 앞에 있던 모든 사연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싹 변화가 돼서 앞으로 새로운 사연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 방식이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연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그냥 그 백성들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해 주기를 이 사람들이 나눠 갖기를 정말 바라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것이 과거에도 오늘에도 또 앞으로도 있게 될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병자들을 만나시고 만날 때마다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에도 드문드문 뭐 이런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막 이런 신유 집회가 정말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50년대, 60년대 그렇게 했어요. 그 물결이 이제 한국에 흘러들어와서 한국도 그랬어요. 뭐 세계 곳곳에 지금도 뭐 아프리카 어디 가면 막 그런다고 해요. 중국도 가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가짜들도 많고 사이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교회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문턱만 들어섰는데도 병이 나은 걸 경험을 했거든.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과 눈만 마주쳤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뭐 병이 나았다, 뭐 암이 나았다, 뭐가 나았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교회를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뭐 어떻습니까? 주로 사이비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개는 가짜예요. 쇼를 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하고 조작을 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고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약했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능력도 자격도 은혜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구원을 얻으려. 자, 구원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 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구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의 그 완성이 되는 이 구원의 한 현상,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무지한 자는 지식을 알고 배움을 얻어서 인생을 깨치고 자기의 인생에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병든 사람은 병에서 낫는 게 구원이에요. 외로운 사람은 친구를 얻는 게 구원이에요. 슬픈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게 구원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구원들, 이 현실적인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장래의 천국에 들어갈 거다,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너무 막연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현실에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지극히 적은 범위지만 그런 현실적인 구원들을 맛볼 때, 얻었을 때,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그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매달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는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현재 실상의 하나입니다. 여러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구약이 써진 이유도 그렇고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원을 얻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많이 기록된 게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거, 귀신에게서 해방받는 거, 뭐 그런 구원도 있지만 깨우침을 얻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 심지어는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 다양한 구원들, 더 뭐랄까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구원이냐, 낮은 차원에 있는 구원이냐, 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정말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그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육체와 정신의 치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구원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의 입문이고 작은 구원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맛볼 때 주님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갖게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구원을 확실히 믿고 바라게 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가오는 많은 유혹이나 핍박이나 도전이나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나 불순종이나 게으름이나 안일함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거절하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이런 다양한 구원을 현재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단조로운 삶이 아니야. 알고 보면 다양한 구원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고쳐 주셨구나,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응답해 주셨고, 이걸 쓸모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걸 감사하게 하셨구나 해서 다양한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가는 것, 이게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반대로 말하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괴로워하고 불편하고 그냥 짜증만 낼 게 아니라, 나에게 또 하나의 구원의 세계, 또 하나의 은혜의 세계,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세계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누리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안 돼도 좋습니다 하는 통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이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는 왜 고쳐주셨을까? 사이비 이단들은 왜 병자를 고친다고 그럴까요? 의사는 왜 고칩니까? 물론 의사가 뭐 성품이 이 사람들 참 안 됐다 고쳐줘야지 하는 슈바이처 같은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한국의 의사들은 돈 벌려고 하죠. 기본이 돈 벌려고 하고 직업이니까. 두 번째로 자기의 의학적, 의술적인 재능과 능력을 한번 과시하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은 없지 않아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죠. 이게 반대인 의사들도 있고요.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걸 한번 달성해 보려고 하는, 환자를 한번 고쳐내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돈도 좀 벌면 좋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인술이냐 의술이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왜 이 병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셨고 고쳐주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전하는 책이니까요. 예수는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도
고치는 의사도 필요하지만요, 제일 먼저 필요하고 정말 끝까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 아픈 환자를 딱하게 여기고, 그 환자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그의 곁에 있어주고 싶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하고,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1분 1초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환자에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저 돈벌이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의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직업상 와서 자기를 돌봐주고 뭐 해서 고치고 뭐 하는 거는, 우선 당장은 뭐 몸을 좀 좋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고쳐주는 것 같아서 좋지만 마음에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록 고치지 못할지라도 와서 손 잡아주고 내가 같이 있어주겠습니다. 고통을 나눌 수는 없지만 당신의 그 고통의 시간을 옆에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고맙지요. 견뎌내고 싶고 이겨낼 거라고 자기도 믿습니다.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시간 따로 공간 따로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1차원, 2차원, 3차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간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공간이고 공간이 시간이에요. 예수의 이 말씀이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다, 옛날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이곳에 예수가 계신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곧 예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말씀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셨으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이 자리가 예수가 계시는 이 공간이다, 시간이다 믿으면 바로 여기가 그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우리 깐에는 뭐 좋은 옷도 입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지난주에 뭘 이루었다, 뭘 달성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등등 나름 뻐기고 자랑할 것들도 좀 가지고 오겠죠. 뭐 예수님께 보고 드릴 것이 있어 하고 자랑 삼아서도 올 수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없이 어리고 연약해요.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 사실 우리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요즘 뭐 초음파다, 엑스레이다, MRI다, 뭐 CT다 해가 찍어가지고 막 내부 들여다보고 내시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발견하나요? 우리 오장육부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고 어떤 의학적 기술을 다 동원해도 다 알지를 못해요. 또 우리 인생의 문제, 육체는 그만두고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떤 사건, 어떤 사연이 있을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고통을 겪고 내일 또 문제가 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작고 초라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나주시지 않지. 교만한 자를 거절하고 물리치신다니까요. 나 이래봬도 제가 뭐 합니다. 그러면 그래 계속해라. 또 오지마 그래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그게 입 바른 소리라고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오면 그래 이리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소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께서 물리치질 않았어요. 요새 지금 의료 대란이 나가지고 환자를 거절하고 응급실에 왔는데 못 고치고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일부러 기록을 안 하거나 뺀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돌려보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한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거절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누자고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많은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은 실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말로만이 아니야. 실제로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시거든. 치유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 그분에게 자기를 맡기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의 병든 인생을 가지고 오거나 병든 마음을 가지고 오거나 병든 육신을 가지고 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실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실제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는 실제로 능력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한 도전, 의심 수없이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래서 거절하고 저래서 거절하고 내치시고 외면하시고 나를 내쳐버리지는 않으신가? 이 수없이 많은 의심과 유혹과 망설임, 주저함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두들겨 패든 줘 패든 쥐어 짜든 고쳐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 확신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 고치시는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 직접 찾아온 사람 진짜 거절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본문에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고 이르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자기가 병들고 특히 이제 나병이라든지 이런 병은 사람들한테 아주 저주받은 병이라고 왕따 당하잖아요. 요즘은 아예 보이지도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말 그대로 그때 문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많았어요. 소록도 가는 길목에 막 지나가고 식당에 들어와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 주라고 그러고 안 주면 막 나 여기 누워버릴 거야 그러고 아무튼 행패도 부려가면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뭐 돈도 없지 뭣도 없지 의지할 데도 없지. 그러다 가다가 지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움막치고 마을을 만듭니다. 그런 마을들이 뭐 나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소록도까지 못 가는 거 힘들어서 자기들끼리 마을 고양시에도 있었어요. 서울 근교에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손만 잡아주면 예수가 바라만 봐도 병이 난다더라. 그러니까 염치 불구 체면 불구 옆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오는데 한번 내가 만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받을 때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뭐 저질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용기예요. 이것조차도 없으면 우리 구원 뭔 거예요. 알고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에서 문제를 극복할 때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극복도 하고 뭐 해나가는 거지. 아이고 안되겠네 산이 너무 높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 에라 모르겠다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두 번째.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인간관계든 육체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있고 아주 가족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우주적인 것도 있고 응답이 즉시 일어나야 될 것도 있고 아주 오래 걸릴 것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는 한번 만나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나서 내 사연을 말씀드리고 부탁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용기를 항상 일으켜내는 것.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는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원하시면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화내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줍니까? 그 뜻이에요. 네? 그냥 뭐 감기 걸린 사람, 뭐 암 걸린 사람, 이런 사람, 절름발이 이런 사람을 고쳐주는데 저주받았다는 사람들, 소위 천형을 앓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찍혀있고 그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 앞에 가서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정말 망설여지죠.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면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워. 마치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래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당신은 뭐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나 고쳐주시고 안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안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주권 같은 예수님께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참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저 저주받은 몸입니다. 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오는데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잘 보십시오. 이게 저는요 정말 놀랬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하지 않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뜻이냐? 이 나병이라는 병은 그냥 일반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가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뭐 조상이 했든 어쨌든 간에 더러운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씻어내야 되는 거야. 낫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앓는데 나아야 할 병이 있고 깨끗함을 받아야 될 병이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억지로 해석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를 예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란 말은 그 본질, 그러니까 이 나병에 귀속된 게 아니라, 나병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병의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이거를 제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중풍병자를 다락방에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네가 나음을 얻었다, 사함을 얻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뭔데 병을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그냥 병이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소위 바이러스나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즉 우리가 연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는 병, 연약해서. 두 번째로는 사고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막 힘들었잖아요. 에어컨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망가져 버리지. 신체 리듬이 깨지죠. 우리가 무리를 하거나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 이런 것들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음을 얻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어떤 병을 줘. 그게 병으로 와. 혹은 다치는 부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병이 낫고 이 부상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게 더 급한 일인 거예요.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육신이 나을지라도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병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의 병을 낳았는데 또 병을 앓고 또 병을 앓고 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단순한 이 질병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어떤 죄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죄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보편적인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를테면 기도를 안 한다. 일반인이 기도를 안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목사가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더 야단치시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이 목회자에게는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걸 잘 감당하지 않을 때 그걸 죄로 보시는 것. 본인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제가 이 문둥병에 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사면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앓고 있는 이 육체의 현재 상태, 하다못해 뭐 피부병이든 뭐 육체의 현재 상태 혹은 뭐 정신의 현재 상태를 해결받는 것에 급급하죠. 그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성찰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사연들, 사건들, 우리가 앓게 되는 이 병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 어떤 질서, 어떤 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죠. 그냥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를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당신 말대로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할지라도 나 괜찮습니다.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임으로써 마을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고 쫓겨났으니까 용서받았음을 보여줘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보여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공포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해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거냐. 소위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하죠. 간증만 할 거냐. 사회로 어떻게 돌아가며 공동체에 어떻게 복귀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 나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당신은 당신 일 해야 할 일 했고 나는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은혜 받았다 뭐 그런 건가 어떤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들은 은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은혜라고 깨닫는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지극히 작은 거, 작은 정성이라도 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누리게 된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면서 야,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네. 저런 저주받은 사람을 만나주시다니 참 예수님은 배짱이 큰 건지 아량이 넓은 건지 뭐 막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분은 저주를 풀어주시는 분이구나. 막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슈퍼맨 마술사 같은 막 능력자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예수는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또 기다리다가 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서 한때 캐더린이나 또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이 막 그 신유 집회를 막 해서 50년대, 60년대 굉장한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신유 집회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은 하도 대기자가 많으니까
막 무릎이 아프고, 주로 무릎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대기할 때 앉아서 기다리라고 휠체어를 쭉 준비해 줬어요. 휠체어를. 그 휠체어를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텔레비로 생중계를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원래 서서 걸어온 사람들인데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휠체어를 탔고,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다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원래 걸어온 사람이야. 근데 텔레비전 장면에서는 휠체어만 타고 오는 거야, 그냥. 이 목사가 일어나봐라, 무릎 탁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걸어봐라 딱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다 걸어. 할렐루야. 그런 쇼도 많았어요. 항상 진짜 옆에는 가짜가 있고요. 정직해야 되거든. 내가 10명 오면 10명 다 못 고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10명 오면 10명 다 고쳐버려야 돼. 더군다나 텔레비전 생중계하니까. 이게 욕심이죠. 교만이고. 왜 실패를 안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 다 돼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면이야. 내가 원하니 당신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난 김에.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올 수도 없고 또 데려와서도 안 되고 힘든데 그 고생 아닙니까? 뭐 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데려와라, 당장 데려와봐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쇼 퍼포먼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할 의도가 없어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놀라운 게 등장합니다. 아까 나병 환자는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본질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이 백부장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병든 것도 낫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당신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 당신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부하들한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당신이 질병을 와라 하면 질병이 오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떠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병이 나았더라. 우리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뜻만 품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와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막 무슨 퍼포먼스처럼 하지 말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뜻이라면 고쳐 주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병이 안 낫냐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한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성경에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건은 그때뿐이다. 이제는 그게 마감됐다, 마감 쳤다.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다 그러면 2단이다 3단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귀신이 귀신 쫓는 거다, 뭐 쇼하는 거다. 믿질 않는 거예요. 과거야 과거. 예수가 과거의 하나님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공간이고 공간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 공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을 같이 가서 읽고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져주심으로 명령하심으로 고침을 받았단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오늘 성도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꼭 기도해서만 나아야겠다는 거야. 고집 부리는 거지. 하나님, 저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이 약에게 저를 맡깁니다. 이 약도 제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거기 크리스찬들은, 지금 가자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 낫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치료약을 주십시오.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의사가 예수님의 그 부속품으로 온 거예요. 약이 예수님의 부속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히 알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도 그 약과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부분들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의사의 손길이, 이 약의 능력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갑절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지. 나는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내가 기도해서 나을 거야. 해보세요. 몇 사람이 나을지. 고집 부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둘 낫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예수께서 만져주셨는지 어쩌는지는 장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매달릴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덜 불쌍해졌어.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 돌봐라. 그 뜻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너 누리고 뻐기고 살아라. 거기에 그치지 말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불쌍히 여겨라. 내가 가서 만져주고 싶은 사람 네가 가서 좀 만져줘라.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만질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약을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네가 가서 기도해서 내 대신 좀 해줘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내놓지가 않아요. 환자가 의사를 못 믿고 자기 몸을 안 맡기면 의사는 못 고칩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 자신이 자기를 고치는 걸 알고 보면 의사의 기술이나 약은 들어가서 내 몸에서 내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맡겨야 돼. 백부장처럼, 나병 환자처럼, 장모처럼 그냥 자기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됐을 때나 맡기는 거예요. 만나보면요, 아니 몇 차례 기회가 있는데 자기를 안 맡겨. 안 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형식이야, 형식. 그래가지고 이제 숨 꼴딱 넘어갈 때 다 죽게 됐대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때도 사실은 자기 몸을 안 내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고침받고 싶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침받고 싶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드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내어드려서 이 병든 몸과 육신을
정신을 고침받고 인생을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말을 맞아 갑니다. 병든 몸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없잖아요. 병든 정신을 가지고 새해 맞이할 수 없잖아요. 병든 인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되풀이할 겁니까? 올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저의 병든 몸을, 병든 정신을,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사회를, 병든 사회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여, 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되 우리의 병들고 상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서슴지 않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은 많이 세워졌으나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건강한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으로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